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의 삶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고민도 문제도 없이 너무나 순적하고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죠? 네,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쉴 틈 없이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큰 고민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다시 밀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밀려서 찾아오고 다시 밀려 나갑니다.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등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문제고 일이었는지 성경은 바울이 자신의 눈이 먼 다음에 3일 동안이나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먹을 식욕도 떨어지고 물조차도 넘겨지지가 않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눈이 먼 사건은 매우 큰 문제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 눈이 먼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요 중대한 문제가 3일 동안이나 바울이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하게 했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단번에 해결됩니다.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던 그 큰 문제가 아주 손쉽게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바울은 또 어떤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히 그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을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경에는 바울이 더 기도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바울의 육체에 남아서 그를 괴롭히는 가시로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의 삶에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큰 문제와 또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마주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역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의 삶에 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좀 쭉 살펴보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11장 27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아니면 뉴욕처럼 큰 대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문화와 경제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파는 일, 우상 장사였습니다. 당시 문화가 다신론,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우상 장사는 꽤나 큰 돈을 버는 장사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큰 도시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데라의 세 아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은 나홀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셋째 아들인 하란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롯과 그의 자녀 밀가와 이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설명을 다 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쉽게 얘기하자면 막내 동생인 하란은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자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도 결혼하고 자녀가 없으면, 특히 밑에 동생들이 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위에 형이나 누나, 오빠, 언니가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들이 참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자녀는 재산이고 군사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하란은 자녀가 셋이나 있었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그 삶에 있는 문제는 바로 불임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신론의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신이더라도 어떤 절대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운 그런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한 신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신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게. 어떠십니까? 불임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솔깃한 그런 제안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이 절대자의 제안을, 하나님의 제안을 넙죽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솔깃한 제안을 한 그 신의 이야기를 따라 그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신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내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족을 주십니다.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강성해져 갔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조카 롯이 함께 살았는데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가 어디로 먼저 갈래? 그러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해서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성해졌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카 롯이 여러 나라의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생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용사 380명을 모아서 여러 나라의 그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사실 이 한 부족이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왕인 멜기세덱이 찾아와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부족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이제는 어느 나라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한 나라의 왕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됐음을, 그런 강함을 가지게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차 강해지고 힘을 갖게 되는, 점점 수가 많아진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봤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부족을 강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별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에 힘을 얻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상급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리품을 많이 얻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자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서 무엇합니까? 제가 땅을 많이 가져서 무엇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식이 없어서 저기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저 종에게 다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삐짐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매우 뾰로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뾰로통하게 대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사라에게 분명하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무별처럼 많은 자손, 큰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참고 기다렸구나. 그래, 우리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더 바르고 정확하게 보려면 한 말씀을 더 가지고 와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갈라디아라는 그런 도시에 세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제 신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낫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그 자체요, 말씀 그 자체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그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안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내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5절에 이 내 자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무뼈를 이룰 만큼 많은 자손을 이야기한다면 이 단어는 마땅히 복수로 써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단수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집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인 불임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믿었기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 그 불임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결국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그 믿음은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비록 지금은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전해졌다, 올바르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실을 잘 믿어서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 잘한다, 내 말 잘 믿는다, 너 참 의롭다, 선하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며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초월한 능력을 가진 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와장에 소원을 적으며 연등의 소원을 적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가가 불교고 또 외가가 대순진리회와 또 불교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적입니다. 저희 집에는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바깥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부적이 붙어 있었고, 저의 옷이나 저의 지갑, 제가 생활하는 물건 안에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야 진호야 너 요번 달에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 부적 가져가라, 그렇게 부적들을 계속해서 갈아 끼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이름을 절에 올려놓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던, 치성을 드리시던 할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입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는 인간 편에서의 일방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문제 해결, 그 결과를 끌어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그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이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매우 인격적이어서 다른 종교들처럼 절대자와 인간이 거리를 두고 무당이나 어떤 전보는 다른 사람, 이런 매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신이 조금씩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인간계와 신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그런 종교, 그리고 인간을 사랑해서 직접 인간에게 신이 찾아오는 종교,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는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을 자신의 형상, 즉 자신의 속성을 담아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으며 그와 함께 걷고 대화하며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맡기신 것,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믿음, 즉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해서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 공개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아이고,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아이고, 저는 목사님 위해서 땡전 한 푼도 못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도님들께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에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를 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느냐,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믿음은 이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로 그 싸움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불임이라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크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자 바울은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절대로 잘못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주셨을 것이다.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약함까지도 강함으로 사용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응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믿음의 싸움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싸움은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음을, 문제 해결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돈, 취업, 진학, 결혼, 건강 등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달리고 씨름하면서 지금 나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나가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는 단순히 그 문제 해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 문제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직면할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나 커서 혹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그 삶을 다 뒤엎어버린 그런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기 이전에 너와 나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너가 나를 알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는 믿음의 싸움이 이제는 문제 해결을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그런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거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런 우리가 더욱 힘쓰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알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에 매몰되고 문제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문제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에 휘둘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2021년 이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문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며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